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메어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대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노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로마 사람 고넬료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방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세계 만국, 즉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를 초월해서 다른 문화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문화의 장벽을 뛰어 넘어서기 시작하면 마침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동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서 국가적 문화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장애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일단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첫째,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죄사함 받은 그 은혜로 충만하고 또한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할 때 마침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집도, 가정도, 직장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든 사도들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 나라를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일한 생활에 집착하고 또한 고향에 집착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다른 문화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자기 문화에 대한 이런 우월감을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먼저 자기 문화, 자기 풍속, 자기
경험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지만 상대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화하되 문화는 상대화하는 지혜가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핍박을 통하여 오랜 동안 묵어있던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 편견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험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지만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몸에 체화되듯이 신학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성경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은 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무너지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체계화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체계화된 신앙이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온 가족, 집안, 또 일가 친척, 심지어는 그의 딸린 종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선교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의 집에서 몇 사람이 너를 초청할 것이다. 따라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는 역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이방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두장이 집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두장이는 동물의 사체에 가죽을 벗겨서 또한 여러 물건을 만들고 또 염색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모양을 만드는 그런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이방인의 집에 머문 것도 좀 낯설지만 그 시몬이라는 이방 사람이 하는 직업 또한 더욱 낯설 뿐입니다.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불결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베드로가 상당히 마음이 열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인의 집, 그것도 불결한 직업에 속한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특별한 계시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그러나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속되고 정결하지 않는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계시를 보고 또 그런 가운데 속된 것은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먹어본 일도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그 음식 문화에 있어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또 정결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짐승에 대해서 굽이 갈라져 있고 또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속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이렇게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그런 짐승은 굽은 갈라져 있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든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속되다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율법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오랜 그 문화 속에서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을 통하여서 위생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먹는 것, 속된 것, 속되지 않는 것이 문화화되고 풍속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우리와 다른 문화에 속한 그런 풍속, 사회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속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동안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되다, 거룩하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편견을 버려라. 그러니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속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속된 것, 속되지 않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누가 상대하느냐.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그 먹는 것도 다 거룩하다. 사람이 먼저 거룩해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즉 사람의 자세와 그 속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에게 있는 편견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하니 너도 그렇게 믿고 만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먼저는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그런 문화와 또한 사회적 풍속이 있다면 그것을 그나마 어느 정도 존중할 줄 알아야, 또한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상대를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의 편견을 가지고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고 속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만나 복음을 전파할 때 더 이상 꺼름직한 생각을 갖지 말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겠습니다.